27장 8절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잘못된 선택과 죄,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을 보호해 주셨지만 다윗은 한순간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다윗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됐죠. 인내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인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렵다. 그러니까 인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했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이 고난은 언젠가 끝이 온다. 그러니까 그 끝이라는 건 뭐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 인내는 계속될 수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오직 나의 소망밖에 없잖아요. 나의 욕심에 기초한, 욕심을 뿌리로 한, 교만을 뿌리로 한 나의 소망이 가득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양분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데 이런 믿음과 실현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이게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연단이라고.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인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이 이룰 수 없어요.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게 오직 소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 그랬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변하지 않는 가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안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내가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연단을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에 있어요. 이걸 잘 점검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 거지? 무엇을 더 사랑하지?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나?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정리해야 돼요. 간단해요. 지금 이 다윗이 결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게 바로 인내의 한계거든요. 인내의 끝이라고 봐야 돼요. 더 이상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났지.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선택. 지금까지의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다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다니 세상으로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세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내의 끝. 인내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한테. 정말 상황은 아무리 봐도 답답하고 캄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두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음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고요. 인내의 끝이에요. 아무리 해도 저 사울은 포기하질 않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덤벼드는지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두 손 두고 하나님 떠날 때까지 계속 몰아붙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너무 지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간단해요. 골리앗을 떠올리면 돼요. 처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처음으로 자기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의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다. 생명을 잃을까봐. 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장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 들고 다가가는 거 그건 일사각오거든요.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달려갔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건 현실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 그걸 떠올려야죠. 지금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가드 땅이잖아요.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고. 거기서 나왔던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갔던 그 시절을 떠올렸어야지. 가드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옛날 골리앗의 고향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나. 그걸 묵상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종 노릇하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땅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다윗이 있나.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업적도 있고 나라의 기원바도 크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다윗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앙의 여론이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리고 많은 일도 했어요.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 시간의 우리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다윗에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2015년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처음 사랑으로 행하라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연단의 의미가 뭐냐. 그 인내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지금. 야, 여기가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죠. 간단해요. 이런 게 교훈이에요. 이거 배우면 되죠.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떠올렸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정신 나간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아, 이게 참 안타깝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그냥 잠시 어쩔 수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즐거워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시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인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자, 우리에게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의 근거는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인내를 하게 하시는 게 연단이죠. 연단이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을 묵상해 보세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려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이런 걸 보면서 다윗에게 연단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필요하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왜 하나님 불의하신 분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에 끝까지 보이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나?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냐.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연단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 순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아요. 알면 돼요. 연단이라는 건 순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찌꺼기 없는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그러니까 다윗도 많은 업적을 쌓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많이 좀 불순물이 섞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런 게 믿음의 시련이고 테스트라는 거 우리는 생각하고요. 인내의 끝이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일사각오라는 말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일사각오. 내가 죽으면 죽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던지는 거죠. 우리 삶은. 더 이상 뭐 다른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좀 안타깝지만 다윗은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하는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죠.
8절 9절 가드왕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종이 되겠다고 읍사하면서 시글락 땅에 거주하게 된 다윗. 그가 먼저 한 일이 구술 사람, 그 다음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에요. 이 다윗이 이들을 침노하고 멸한 일은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바른 일이라고 봐야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 있지만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일면 발견하게 되죠. 그들을 멸절시킨 후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소, 양, 낙타, 의복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바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대적들을 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을 쳤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는 얘기죠. 순수한 충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 거짓을 고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죠. 아기스 왕이 누구를 침노하여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느냐. 유다 남방의 여라무엘 네겝 갠 사람을 침노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거짓을 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여라무엘 갠 사람, 이게 유다의 변방에 있는 성읍들이잖아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라무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기 친족이라고요. 친족.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침노하고 죽이고 빼앗아 왔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거짓을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충성된 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일,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다고 거짓말을 고하고 있다고요. 이 거짓 증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거짓된 일을 하게 돼요.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비를 빚어야죠. 그래서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유다가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다 믿으면 안 돼. 그런 말도 다 믿으면 안 돼. 하여튼 결과만 보는데 결과보다는 그 동기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떠난 다윗.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방 권력자 밑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다윗.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계속 묵상하게 되겠죠.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당장은 좀 모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서 시글락 땅에서 잠시만 편안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잘못된 선택은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악을 직면하게 된다. 자, 후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을 불러들이죠. 네가 선봉에 서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짓 충성을 맹세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의 선봉장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겠지 다윗이요. 한번 거짓말하고 잘못된 죄를 지면요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죠. 11절 다윗이 거짓을 구하면서 그 거짓이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또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모든 남녀를 다 죽였어요. 멸절시켰어요. 말이 나가면 안 되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인 거예요. 또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의 말을 없애기 위해서 싹 다 죽여버려요. 무리한 살상이죠. 이렇게 또 무리하게 살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하게 되네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27장의 다윗 정말 실망스럽죠. 26장까지 참 좋았는데 실망스럽습니다. 다윗의 이런 진면목을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위안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완벽한 다윗이지만 그가 연단받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분명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해 돼요. 결과보다도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다. 동기와 과정 잊지 말아야 돼요. 12절에 다윗의 거짓 충성을 보고 아기스 왕은 기뻐했죠. 그리고 다윗을 믿었다. 자신의 민족을 유다 족속을 침노하고 전리품을 빼앗아 왔으니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 경계하고 있었죠. 아기스도 다윗을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요. 미움을 사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런 말을 했네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부하가 될 것이다.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한 다윗의 거짓과 무리한 살상. 성공한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죄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됐듯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요 바로 죄입니다. 이건 빛과 어둠이에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맑고 밝고 하나죠. 의와 진실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바로 어둠이에요. 그냥 보세요. 이스라엘 떠나니까 다윗이 바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무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면 여호와의 기업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블레셋 땅에 거하는 한은 아기스의 권력 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벗어날 수 없어요. 이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기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요.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한순간만 눈 감아주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렇게 아기스 고백, 너는 이제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는 거야. 사탄이 종이 되고 만다니까요. 한번 죄를 지면 더 큰 죄를 낳게 되고요.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닌다. 이게 진리예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 그 사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왜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지를 못하지? 하나님이 연단하신 목적이 반면교사인데 왜 정신 나간 사울을 아직도 살려두고 다윗을 괴롭힐까? 반면교사. 너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 자기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반면교사라는 말을 떠올리세요. 인내, 믿음, 연단. 아,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인내의 끝이 보일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던져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망이 이르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사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인내의 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보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더니 결국 죄를 짓게 되네요. 거짓, 살인, 무모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인내의 끝이 보일 때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